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인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들이 수많은 보석들처럼 촘촘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책이라고 말을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예화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이국 땅에 가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탕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그는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찾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동구 밖으로 뛰어나오셔서 아들을 끌어안으시고 목욕을 시키며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이 비유를 통해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탕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아들이 그렇게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했다시피 낳은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나의 손바닥에 새겨서 결코 너희를 잊지 않는다라고. 곧 이것은 불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면은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를 바울은 받았습니다. 이 진리의 계시를 확신하고 난 뒤에 바울은 말합니다. 38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무엇을 확신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의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화목하게 되어졌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한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샬롬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와 신자는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연합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가 된다면 당연한 결과로서 따라오는 것이 뭐냐?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는 이 세상 그 무엇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천지가 개벽하고 이 우주 만물이 여러분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이 확신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바울은 확신합니다. 세상 그 어떤 무엇으로부터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 확신은 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께서는 사랑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죽게 내어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지만은 성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우주 만물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성부가 성자를 향한 사랑은 인간의 언어로서 결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부가 성자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통과 사랑은 교리학적으로 영원 전부터 존재한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그 이전 영원 전부터 시간의 개념이 존재하기 그 이전부터 성부와 성자는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랑의 교통이 영원토록 이어졌던 것이에요. 단 한 번도 쉼없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안에서 교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성부로부터의 이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무엇이랍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나는 당신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이 매질과 채찍질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단 한순간에도 사랑의 끈에서 끊어지는 것이 나는 두려우니 성부여 나를 사랑의 끈에서 끊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는 성부의 사랑이 영원 전부터 이 모든 시간의 개념이 존재하기 그 영원 전부터 성자 속에 성부의 모든 사랑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농축되어져 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그 사실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 위에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엊그제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니 우리 태양계와 같은 이 은하계가 과학자들이 1조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정확하지 않을 거예요. 더 많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흩뿌려 뗐습니다. 세상에 이름 태양계와 같은 이 은하계가 1조 개가 넘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별들의 이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이 광활함 속에 인간은 먼지보다도 못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우주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간인들이. 여러분, 그 우주에 갔을 때 인간이 보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일까요? 제주에 가는 비행기만 타도 여러분 마을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동네가 보이질 않습니다. 하물며 그 광활한 우주 속에 갔을 때 인간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길가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돌덩이와 같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가치없는 돌멩이 하나를 사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최고의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가치없는 돌멩이 같은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최고의 보석을 십자가에 팔아 넘긴 것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시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숨쉬고 있습니다. 성부의 가장 소중한 독생하신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결정, 이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돌멩이보다도 가치 없는 저희들이 대체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농축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꾸어서 우리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도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불타오르는 사랑이에요. 구약의 선지자 중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는 호세아를 불렀어요. 호세아야, 너 어느 곳에 가서 고멜이란 창녀를 사가지고 오너라. 그 창녀를 네 아내로 맞이하라. 이것은 여러분 경건한 선지자 호세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고멜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녀입니다. 곧 우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내버리고 이방의 세상의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모른 척했던 옛날의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고멜입니다. 음탕한 여인입니다. 호세아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아내로 맞이할 수 없는 그 고멜을 호세아는 가서 돈을 주고 사옵니다. 무엇입니까? 값을 치운 거예요. 이 값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고멜은 또다시 집을 나가서 자기 몸을 또 팝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호세아야, 가서 또 데리고 오너라. 저는 이 호세아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그치지 않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수없이 하나님을 돌아서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케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끊지 않습니다. 사랑할 근거 없는 고매를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고매를 부르시고 품으시듯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지금도 불타오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음의 주로 모셔드리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누구든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곧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로 인정했기 때문에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힙니다. 이것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네가 전에는 사탄에게 종노릇되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사탄에게 잃어버렸던 너를 내가 다시 찾았으니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노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옛날에 인본주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생명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빛이 납니다. 찬란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자녀이구나. 네가 나의 백성이구나.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볼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어질 때,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부끄럽고 두렵고 떨립니다.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어떤 말씀인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위치, 동일한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도 내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나? 여러분, 그럴 자격이 있나요? 저는 아무리 저 자신을 생각해봐도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레벨 위치에 처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성부의 성자를 향한 그 사랑을 나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 가슴이 철렁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생각해봐도 그 사랑을 입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내가 너희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대할 것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농축되어져 있는 그 모든 사랑을 너희에게 다 주리라. 성부는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나타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부 하나님은 성자와 우리를 동일화시킵니다. 살아신 여러분, 양자된 우리를 친자와 동일하게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영원토록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의 모토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예요. 모든 안전이 보장된 곳은 우리 인생이 보장되어진 공간입니다. 우리 미래의 영혼의 궁극적인 안전을 성부께서 보장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의 영원한 처소를 내가 예비해 줄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를 살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불안해서 갈 곳이 없어서 그들은 영혼의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 우리가 대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인생 살아도 80, 90의 인생입니다. 물질에 사람이 기대어 봅니다. 권력에 기대어 봅니다. 명예에 기대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도 한순간이에요. 권력도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이 권력입니다. 명예도 어느 날 한순간에 명예도 추락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자연재해로 한순간에 집과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런 광경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집니다. 올여름에도 엄청난 홍수로 여러분 고통을 당한 저 유럽과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산불로 인해서 미국의 많은 곳곳이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울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어떡하냐고. 그 낭만적이고 낙천적인 유럽 사람들도 한순간에 여러분 비와 산불로 집과 재산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재산이, 물질이 자기의 인생의 안전의 보험자리가 될 줄 알았지만, 그 집이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자신을 지켜줄 줄 알았지만 단 한순간에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촉구합니다. 여러분, 물질에 기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력에 기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예에 기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요새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요새가 아닙니다. 아주 높은 산 위에 그 꼭대기에 바위 틈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요. 하나님은 그 틈 사이에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의뢰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우주의 별들이 떨어질 것이고 태양도 빛을 잃게 되는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재림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보초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가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와 연결된 사랑. 덧붙이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사랑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인, 이 삼각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연결고리로 견고하게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자전거 체인은 여러분 끊어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연결체는 결단코 끊어지지 않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자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자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성자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성부도 성자를 사랑하고 우리도 성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성자와 연결되어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을 거꾸로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성자에 대한 사랑은 불변합니다. 영원전부터 불변합니다. 그 불변의 사랑이,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도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불변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아요. 대단합니다. 성자와 성도를 하나로 여기시는 하나님, 성자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다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성도는 이중으로 묶여서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성부의 사랑이 성도를 품습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성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자석이 땅밖을, 땅 위를 여러분 쭉 아이들이 훑으면은 철이 들어붙습니다. 자석이 끌어당긴 거예요. 철이 끌어당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석에 끌어당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당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끌어당겼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는 복된 연결고리가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복된 연결고리.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복된 고리, 사도 바울에게 이 복된 고리가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된 고리가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고리는 끊어지지를 않아요.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있죠. 무신론 철학자죠. 신은 죽었다나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을 한 사람이죠. 니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약속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약속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지만은 그 약속을 동일하게 지키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가장 가까운 여러분 자녀에게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여러분 그 약속을 얼마나 지켰나요? 결혼을 하면서 평생 동안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정말 사랑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과연 얼마나 지켰나요? 우리는 약속에 신실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만든 약속의 고리는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목숨을 건 돈 결의 같은 맹세로 깨어지는 것이 인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때 왜 잘라진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은 잠이 들게 하고 하나님 횃불 홀로 지났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깨뜨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자를 통해서 연결되어진 이 사랑의 고리는 불변합니다. 세상의 약속의 고리는 변화되어지고 깨어지지만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이 고리는 결단코 끊어지지 않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든, 이 세상이 어떻게 혼란이 찾아오든, 자연세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단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불변의 사랑의 고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둘째 주제는 세상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39절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세상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찾아온 죽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또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죽음이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지기도 했고,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서 창과 칼에 찔려 죽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죽을지라도, 그렇게 사망의 위협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때로는 죽음까지 몰고 간다 할지라도 사망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도리어 죽음이란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명입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과 끊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 생명은 다른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이 터전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 힘든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삶의 여정에는 온갖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유혹과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광야길이라고 우리가 비유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출생부터 죽는 순간까지 긴 시간 동안 시련과 유혹과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는 생명 자체가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1세기 때 로마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았어. 네가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면은 네 생명을 살려주마. 유혹이에요. 위협입니다. 생명과 육체의 생명과 신앙을 맞바꾸라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곧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인생의 길은 이런 믿음을 유혹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삶이 결단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자, 먼저 우리가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뛰어넘어서 능력이나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천사들, 권세자들, 능력 세 가지가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 천사들은 우리가 넓기로는 선한 천사도 들어가지만 특별히 바울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서 끊어놓으려는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마귀들이에요. 이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가 되어서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또 타락한 천사들의 일부는 사탄의 위험을 가지고 권세를 행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1세기 때 로마의 네로 황제입니다. 사탄은 네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네로가 로마 시내를 불타르고 저 로마 시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박해하고 죽였습니까? 뭡니까? 사탄의 위험을 가진 권세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잠시 절망하여서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영물 사탄이나 권세들이나 능력도
누구도 결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5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의 몰아내게 하소서. 아멘. 그들을 바람 앞에 날리는 겨와 같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두렵게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그들을 쫓아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영적 존재도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를 이 시대 속에서 도전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네 번째는 장래입니다. 장래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 시대 하면서 가상공간의 시대, 불확실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 혼돈의 시대, 좌절의 시대, 별별 말들이 다 나옵니다. 한마디로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두려움과 공포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두려움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공중을 긋듯이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걷는 것이 공중을 걷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들아,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너희의 장래의 모든 일을 내가 보장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 일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구원의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을 굳게 세웠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높음이나 기쁨이라. 높음이라 먼저. 고대 세계에서는 별들이 인간의 생명과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서 별들을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별들이 인간을 두렵게 한다는데 이것은 미신이다. 그러면서 그럴 수가 없지만은 별들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죠. 마지막 때에 별들이 땅에 떨어지면 그때 재앙이 되어지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지만은 혹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천체의 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 대단해요. 그 다음에 기쁨이다. 인생의 깊은 암울한 소울과 같은 곳으로 사람이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끝이 난 것 같고 가정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깊은 절망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지 않았습니까? 큰 풍랑이 일어서 배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그때 무엇이랍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해서 이런 큰 풍랑이 왔다고 나를 기쁨의 바다에 던져놨고, 이게 뭡니까? 나를 죽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은 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요나를 기쁨의 바다 소울 속으로 잡아 넣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쁨의 바다 속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요나를 보호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 요나처럼 그런 기쁨의 소울 속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절은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포괄적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의 창조 안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피조물이 있다 칩시다. 여러분, 그 어떤 피조물, 누가 그래요? 목사님, 외계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외계인이 있어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외계인이 창조된 적이 없다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 여러분, 그런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모르는 그 어떤 피조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우주 어딘가 혹 있을지 모르는 모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궁극적인 승리를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무엇을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떠나지 않을 것과 사도 바울 또한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그리스도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혹 떠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바울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혹 떠날 수가 있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떠나지 않는다는 확신, 궁극적인 승리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담대하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의 불변성, 어떤 목적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당신의 자녀 삼으신 이 목적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 힘겨운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대적도 저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이 굳건한 사랑의 반석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세상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